나이를 거듭할수록 마음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많아지셨을 것입니다.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인데도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쉽게 흔들리고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잠을 이루기 어려운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삶이 이토록 흔들릴까? 이러한 의문은 괜찮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야말로 지금 삶의 방향을 새롭게 돌아보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법은 덧없고 실체가 없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이 마음의 짐을 비우는 길이 되고 집착을 놓는 지혜가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형상은 참된 모습이 아니며 그 참됨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형상에 매이고 욕망에 얽힌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꼭 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 뒤에 숨어 있는 집착과 두려움을 알아차린 뒤 그것을 나의 본 모습이라 여기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려놓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잡념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사라질 성질을 가진 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관계와 일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기쁨을 얻고 다시 실망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지치고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붙잡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통해 얻고 싶은 어떤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 커다란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스스로 지어낸 그물과 같아서 그 그물을 끊는 순간 마음은 원래의 빛을 되찾는다고. 이 말씀이 지금 마음 깊이 스며드신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상을 떠나서 베풀물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욕심이나 계산을 마음에 머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을 떠난 보살이 베푼다는 것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지금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면 그것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집착이 커지면 사소한 일도 커다란 짐이 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흘러갈 뿐입니다.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서운함, 두려움, 걱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잡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집착할 대상을 만들지 말고 고정된 생각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딱 달라붙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지만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오히려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면 생각이 하나의 구름처럼 흘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생기면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러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고. 이 말씀을 떠올리면 누구든 마음의 근원은 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시더라도,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밤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그 마음의 근원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린 것은 생각과 집착일 뿐이며 그것을 비추는 순간 다시 맑게 드러납니다. 이제 첫째 부의 마무리에 이르며 다시금 금강경의 무집착을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집착을 놓아야만 나의 본래 마음이 드러나고 본래 마음이 드러나야만 지혜와 자비가 피어나며 그 지혜가 피어나야 삶이 평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금강경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삶을 오랫동안 걸어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은 늘 분주한데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데도 삶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 하고 더 움켜쥐려 하고 더 단단히 쥔 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깊어지고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한 집착의 성질입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첫째 부에서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둘째 부에서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행위가 무엇을 얻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베푸는 일 하나, 말 한마디 하나가 보답을 기대한 계산의 마음이 되면 그것은 이미 상에 머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무거운 세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보이는 수많은 행동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거나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이거나 이러한 이유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새 많은 생각의 매듭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듭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얽매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어떤 고정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인연이 모여 만들어낸 현상일 뿐이며 인연이 흩어지면 자연스레 사라질 일들입니다. 이 진리는 삶의 많은 순간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괴로움을 주는 생각들도 인연이 모인 결과이며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지나간 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모두 실체라 믿고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이 실체라고 착각하는 동안 우리는 괴로움을 자라게 하고 걱정을 키우고 마음을 스스로 묶어둡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이 착각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빠르게 나라고 믿어버립니다. 두려운 생각이 떠오르면 나 자신이 두려움이라고 착각하고 화가 날 때는 내가 곧 분노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잠시 떠올랐다가 흘러가는 것일 뿐이며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생각이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레 집착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단순한 지식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반복을 통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놓는 연습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그 씨앗은 언제든지 싹을 틔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금강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계시다면 그 씨앗은 이미 깊이 흔들리고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서운해지고 화가 올라올 때 예전에는 그 감정에 휩싸여 오래 붙들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집착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감정을 붙들려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 감정이 나의 본 모습은 아니구나. 이것은 잠시 떠오른 생각일 뿐이고 머지않아 흘러갈 것이구나. 이러한 알아차림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감정의 불길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꼭 붙잡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붙들면 상황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에 매달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해결의 길도 보입니다. 둘째 부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무집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흐리고 판단을 흐리지만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바라봄에서 평온이 생겨납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던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방식은 늘 생각을 꼭 붙잡고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하면 그 작고 미세한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이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점차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불안한 공간이 아니라 지혜가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비가 샘처럼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나를 짓누르던 욕심과 분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주변의 고통을 바라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자비가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에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과거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려 여러 날을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넓고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오래 붙잡고 생각하며 스스로 상처를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은 곧 사라질 것이다. 내가 붙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속의 평온이 유지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이 삶의 순간순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는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잦아들듯 마음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번뇌도 자연스럽게 잦아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지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생긴 감정은 생겨난 대로 사라지고 떠오른 생각 역시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무집착의 지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타인의 행동을 조금 더 넓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보더라도 곧바로 판단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 사람 또한 괴로움과 집착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스레 자비로 이어지고 자비는 또다시 내 마음의 평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렇게 묻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상대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붙잡혀 있던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착은 언제나 두렵고 아픈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었지만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마음은 점차 넓어지고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다 보면 과거에는 버거웠던 일들도 어느 순간 훨씬 편안하게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무집착의 길은 스스로를 더 진실하게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숨기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그런 감정에 집착하게 되어 스스로를 덫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감정들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집착에 머물면 고통이 생기고 머물지 않으면 해탈의 문이 열린다. 이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러 버린 데서 비롯됩니다. 머무는 마음을 놓는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가 다시 자비와 지혜를 낳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마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사람과 사건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무겁게 느껴졌던 걱정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온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평온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마음이 자유로워질수록 삶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무집착의 지혜가 어떤 새로운 문을 여는지 더욱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들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그 변화가 마치 아주 작은 바람결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결은 점차 마음 전반에 스며들며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무겁게 느껴지던 일들이 조금씩 다른 색으로 보이고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마음의 깊은 이야기들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림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삶의 갈래길마다 새로운 이해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 변화가 억지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움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비밀스러운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살아갑니다. 마음속 상처가 드러날까 두려워 숨기기도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는 연습을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이 마음의 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숨기려 했던 감정도 부드럽게 바라볼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도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구름처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순간 마음은 한층 더 깊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그릇에서 비롯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가득한 마음은 어두운 내용으로 그릇을 채우지만
알아차림이 깨어있는 마음은 맑은 물처럼 고요함을 품습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 괴로워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밤늦도록 뒤척였던 순간들, 이런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바로 스스로 만든 그릇에 담긴 괴로움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한층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만 떠올랐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 고통이 어떤 흐름에서 비롯된 것인지 헤아리려는 자비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과 두려움을 깊이 이해했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도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이 줄어들며 본래 지니고 있던 따뜻함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쉽게 오해하거나 섭섭함을 크게 받아들이던 상황도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의 행동 뒤에 숨은 사정을 생각해 보게 되고 혹시나 그 사람 또한 마음에 짐을 지고 있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헤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관계는 점차 부드러워지고 갈등도 예전처럼 오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번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편안함이 자연스레 주변까지 번져나가 이런 흐름을 만듭니다. 또한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을 바라보는 중심도 조금씩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만 바라보며 삶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과정 자체를 존중하는 시선이 생깁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지혜를 익히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계획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계획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과정 속에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지고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깊어진 호흡은 다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리며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흐름이 결국 무집착의 지혜가 삶 전체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한층 넓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질수록 또 하나의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의 삶이 다른 이의 삶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온하면 주변 사람도 평온해지고 내가 여유를 가지면 그 여유가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이는 억지로 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본래 가진 빛이 서로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가 단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흐름에서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더 넓은 해탈의 길로 이끄는지 더욱 깊이 탐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흐름이 점점 깊어질수록 일상의 작은 움직임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이 싹튼다는 사실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익숙한 감정들조차 새로운 빛 아래에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가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갑자기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나를 짓누르던 것이 더 이상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한다고. 바로 그 작은 변화가 깊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서운함이 올라올 때 예전 같으면 그 감정이 곧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져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잠시 멈춤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게 됩니다. 이 감정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니고 곧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에 끌려가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곳에 마음을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마음이 묶이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감정을 바라보면 감정은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자신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했던 실수나 후회가 떠오를 때 예전 같으면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 스스로를 탓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이 보여주는 건강한 수용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한 마음이 가벼워지면 행동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말과 행동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마음속 중심이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눈이 생기고 불필요하게 얽매이던 것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조율해주며 행동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마음을 감싸면 삶은 쉽게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무집착의 지혜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두려움도 이전처럼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확대시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편안함이 머물게 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의 표정도 한결 온화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긴장되거나 불편하던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 대화나 행동도 조화롭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온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의 부드러움이 다시 마음을 더욱 안정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또한 마음속에 자비가 자연스럽게 피어나면 삶에서 보게 되는 세계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남의 잘못이 예전처럼 크게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거칠게 말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고통을 헤아려 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자비는 억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스스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햇빛이 드러나듯 자비는 본래 마음의 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래부터 맑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집착이 그 마음을 가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님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점차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삶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눈이 생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니 시간이 한결 선명하게 흘러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억지로 수행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순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더욱 넓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지혜가 일어나며 무집착의 가르침이 어떻게 삶 전체를 깊은 평온으로 이끄는지 차분하게 펼쳐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며 넓어지는 과정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더욱 깊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흔들던 상황들이 이제는 이전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어떤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꾸준하게 마음이 맑아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마음 아파하며 지냈던 일을 한동안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지혜가 삶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중요한 통찰 하나가 생겨납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매달리는 나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마음속에서 크게 부풀어 오르곤 했을 것입니다. 상대가 한 말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말을 붙들고 되새기는 마음이 괴로움을 키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감정의 무게도 크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집착을 내려놓는데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인연이 모여 잠시 생겨난 것이며 그 인연이 흩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일상의 감정을 바라보면 그 감정이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감정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며 마음은 다시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기면 삶의 여러 문제들도 이전처럼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중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꼭 붙잡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차분함은 무기력이나 체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감정에 치이지 않으니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행동은 더욱 정확해지고 선택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가 느껴지고 당연하게 지나쳤던 일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들의 작은 노력과 따뜻함이 눈에 들어오고 그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향기와 같습니다. 또한 마음이 넓어지면 집착이 줄어드는 만큼 자유가 찾아옵니다. 스스로 만들어 두었던 마음의 울타리가 느슨해지고 욕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자리에는 부드러운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은 새로운 지혜가 들어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산하거나 염려했던 마음도 이제는 해야 할 일이면 담담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자연스레 놓아버리는 분별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집착이 줄어들수록 행동은 가벼워지고 삶은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매우 깊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렌즈가 탁해진 데서 비롯됩니다. 렌즈가 깨끗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빛과 온기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삶의 방향 또한 자연스레 밝은 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밝아질수록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사람들마다 나름의 사정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거칠게 말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더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또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누군가의 거친 말에 즉각적으로 상처받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자비가 일어납니다. 이 자비는 나의 평온을 지키는 힘이 되고 동시에 상대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쌓이면 삶의 전반이 차분해지고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잔잔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이 기쁨은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서 피어올라 하루를 채우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작은 일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속에서
평온을 잃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이 지혜로 향하는 길이며 무집착의 가르침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더욱 깊어진 마음이 세상과 만나 어떤 새로운 이해를 열어가는지, 그리고 삶 자체가 어떻게 더 자유롭고 고요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계속해서 차분히 펼쳐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깊이 고요해질수록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곤 했지만 지금은 마음 한가운데에 잔잔한 중심이 생겨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빼앗긴 듯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같은 말에도 차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오랜 마음의 흐름이 건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을 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맞지 않는 상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면 금세 불편함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집착의 지혜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상황을 바로 판단하거나 단정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인연을 살펴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억지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짐에 따라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넓어진 마음은 상대의 부족함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공간 속에서 갈등은 줄고 여유는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서로 얽혀 있으며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지금 만나는 사람과 상황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긴 인연 속에서 이어져 온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예전처럼 빨리 서운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단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에서 온 것인지 혹은 그가 살아온 과정에서 생겨난 습관인지 자연스럽게 헤아리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살펴보면 마음의 상처가 전보다 훨씬 적어지고 인간관계의 무게도 덜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점차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흘러가는 흐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자리 잡게 되면 기대는 줄고 수용이 늘어나며 마음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고요해진 마음은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많은 빛을 발견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지금은 고마운 인연으로 느껴지고 결코 크지 않은 일에서도 감탄과 감사가 자라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고 일상 속 작은 움직임에서도 인연의 흐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 마음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집착이 줄어들매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래 마음의 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곳이 곧 세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은 일도 크게 보이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큰 일도 부드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는 어느새 가벼워지고 마음은 매일 조금씩 성장합니다. 또한 고요한 마음은 판단을 줄이고 배움을 늘립니다. 누군가에게 예전처럼 쉽게 옳고 그름을 가르려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재촉하는 욕심이 줄어들면 상대와의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말끝이 따뜻해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면 상대의 마음도 열리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무집착의 실천이며 마음의 넓이가 자라는 길입니다. 마음속 자비가 자라날수록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려 하고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행동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착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고요함은 마음속 자비를 일으키고 자비는 다시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의 흐름이 깊어지면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쁨에 치우쳐 들뜨지 않고 슬픔에 물들어 침잠하지 않으며 모든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감정은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이며 어떤 감정도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생겨나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갈 뿐이며 그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을 때 삶이 어떤 넓은 자리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고요한 마음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향해 이끄는지 차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내면의 흐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만 지배되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들여다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자라나는지, 그 생각이 어떻게 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며 여러 인연 속에서 형성된 마음의 자국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처를 어쩌지 못해 마음속 깊이 감추고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이 자라나면 그 상처를 억지로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기고 도망쳐야 했던 마음의 그림자들도 자연스레 작은 빛을 받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고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선명한 눈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
마음속에서 불필요하게 커진 두려움과 걱정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고민도 다시 들여다보면 과장된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본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걱정은 줄고 평온은 더 깊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인연을 지나며 살아왔는지 헤아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숨겨진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이 어떤 괴로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용히 이해하려 합니다. 이러한 시선이 자라날수록 타인을 대하는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확연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시절에는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져 스스로를 반복해서 탓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수가 생겨도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행동은 순간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지 내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힘을 주며 용서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마음속 자비가 자라면 타인의 어려움에도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처럼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보태고자 하는 따뜻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조금 더 깊이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이 사라질 때 생기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자비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피어오르는 따뜻함이 바로 그 말씀의 증명입니다. 또한 마음이 고요하면 일상의 작은 행위에도 의미가 생깁니다. 걸음을 옮기는 순간에도 마음이 깨어있고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인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순간에 깨어있으면 삶은 급하게 흐르지 않고 깊은 물결처럼 차분히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 속에 머무르는 마음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조율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분별이 생기며 불필요한 욕심은 잠잠해지고 꼭 필요한 행동은 더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과한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루지 못한 것보다 이루어가는 과정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과정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외부의 칭찬이나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두 발로 단단히 딛게 됩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은 단단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고요하고 맑은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깊은 물 밑은 흔들리지 않듯 마음의 깊은 자리가 깨끗하게 빛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으면 지혜로운 선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점점 더 깊어지는 평온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흘러도 잔상처럼 남아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이 자라나면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상처가 더 이상 마음을 움켜쥐지 못합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힘은 오직 마음이 밝아질 때만 생기며 밝아진 마음은 상처조차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성숙해졌을 때 삶이 어떤 깊은 자리로 향하게 되는지,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어떻게 더 넓은 해탈의 문을 여는지 한층 깊은 시선으로 펼쳐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오랜 시간 고요해지고 밝아지는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삶 전체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긴장하고 지나가는 말에도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더 넓어지고 부드러워져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정도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가 새롭게 조율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편안한 흐름을 타게 되고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들도 깊은 의미를 담아 빛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성숙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리면 그 일을 오래 붙들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이 자리하면 그 말과 행동을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괴로움까지 함께 헤아리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자라날수록 갈등은 줄고 공감은 깊어지며 관계의 흐름은 보다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관계는 억지로 개선하려 해도 잘 풀리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예전에는 지나치게 놓치던 진실 하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스스로 지어낸 그물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느끼는 괴로움도 마음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것을 놓는 순간 괴로움은 실체 없이 흩어지고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고요한 빛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 마음속에서 많은 장면을 미리 만들고 걱정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걱정이 실체 없는 그림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며 그 미래를 상상하여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마음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해지고 삶은 훨씬 가볍게 흐릅니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부족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의 마음은 늘 나를 비난하거나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 괴로움을 키웠습니다.
지금의 마음은 그러한 비교와 비난에서 벗어나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비를 키웁니다. 이 자비는 하나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며 자신에게 따뜻해진 마음은 타인에게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속 자비가 커질 때 관계도 차분히 안정되고 주변의 인연도 밝은 기운을 얻게 됩니다. 또한 고요한 마음은 삶에서 다가오는 슬픔과 기쁨을 모두 부드럽게 품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슬픔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집착이 많은 마음은 슬픔에 얽매여 쉽게 무너지고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고요한 마음은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슬픔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지나가는 감정이며 그 감정이 나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슬픔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해주며 기쁨 속에서도 들뜨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이는 마음이 성장한 가장 분명한 징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떤 감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면 삶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마음은 변화 속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나 변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킵니다. 이러한 중심이 생기면 삶의 굴곡에도 편안히 머물 수 있으며 굽어진 길에서도 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어온 흐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이 사라져 본래의 고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말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고 집착을 놓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강경이 전하려 했던 무집착의 깊은 뜻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며 전체 흐름을 다시 조용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줄어들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기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의 굴곡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음을 느끼셨다면 이미 큰 변화를 걷고 계신 것입니다. 무집착의 지혜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삶은 더욱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평온이 피어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셨다면 그 깨달음이 앞으로의 길에서도 등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의 길 위에 서 계신다면 아래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깊은 평온과 밝은 길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